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0장입니다. 이제 욥기의 대단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반론할 것이 있다면 반론하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자신의 무능과 과거의 실수를 시인하며 일체의 모든 반론할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 4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폭풍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트집 잡다라는 말에는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투다라는 말에는 설득시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가 전능자를 고쳐서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고치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즉 내가 만드는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내심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간 많은 말들을 쏟아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칠 수도 또 설득시킬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넣으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할 말이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많다고 하였지만 막상 하나님을 뵙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던지고 나니 그간 자신이 얼마나 헛된 생각을 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한 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 후반부인 15절에서 24절에서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베헤못, 즉 하마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십니다. 풀을 먹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하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마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인 하마를 예로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비해서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키므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께 절대로 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1장에서는 40장에 나오는 베헤못, 하마에 이어 리오야단을 통해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오야단의 위용을 설명하시면서 이 리오야단을 인간이 낚시로 낚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이 리오야단의 정체가 분분하지만 본장에서 언급된 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길이가 길고 또 생김새가 무서우며 큰 힘을 가진 생물체, 동물은 바로 악어입니다. 특히 나일강에 사는 이집트 나일 악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악어를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넘보지 못할 악어의 놀라운 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심으로 악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한번 결코 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이 두 강력한 동물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 한계가 뚜렷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섭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서론인 1장과 2장과 1장에서 2장과 짝을 이루는 산문체 결론 부분이자 욥기 전체에 막을 내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질책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욥이 중보기도하는 장면과 욥의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통체적으로 노를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정체 모를 시험에 힘들어하는 욥의 편, 줄곧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체험, 전통,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아는 채 자신의 실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이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온몸을 던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4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말들을 하였다. 사실 욥은 수차례 하나님께 헛소리를 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보여야 할 반응이다. 욥은 슬픔과 원망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솔직한 고통과 심정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향해 기도하였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보다 그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욥기 40장, 4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